듣는 자나 듣는 자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죠? 아멘. 오늘 정말 귀한 날 이렇게 또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셔서 먼저 이렇게 축하를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채림 사모님의 어머님과 친할머님 또 우리 아버님께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함께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또 끝나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사실은 다른 설교를 준비했는데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고 정말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중요한 때구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새로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물론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 결국 이 나라잖아요. 예, 특히 또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인 그런 나라,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다 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제가 4차원의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에 있었는데 그 4차원의 영성에 있는 목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셨어요. 근데 그 아프리카가 부룬디라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래요. 그래서 북한보다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한지 그 나라 사람들은 밥을 땅에다 놓고 먹는데 밥상이 없어갖고 식탁이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뷔페, 그러니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뷔페가 500원이래요. 그래서 30만 원이 있으면 600명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뷔페를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 나라를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자기가 이제 한 자리에서 30만 원을 이제 내갖고 600명을 먹인 거예요. 500원짜리 뷔페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500명이 따라다니더래요. 그래서 거의 뭐 모세처럼 그 뒤에 사람들이 밥 사달라고 그렇게 줄줄줄. 너무 거기서 자기가 좀 깨달은 게 많고 은혜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부룬디라는 그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를 해서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또 아프리카 가서 열흘 동안 사람들한테 또 밥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밥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그 다음에 4차원의 영성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떠난대요. 일주일 뒤가 아니고 3일 뒤구나. 3일 뒤에 21일 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 이름으로 30만 원, 그러니까 같이 선교 가면 좋지만 못 간다면 30만 원만 내주면, 자, 김양란이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러고 600만원한테 밥을 먹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30만 원을 헌금하면 그 이름으로 밥을 먹여준다, 이런 얘기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건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는 못해도 선교는 못 가도 밥은 먹여줘야지. 거기서 복음도 전한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30만 원을 붙여주면서 대접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밥 먹을 식탁, 밥상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나누는 사랑,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복 받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거저 받은 것, 은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신앙이 진짜 예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점점 이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죠.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30일 금식하면서 너무 놀란 게, 저는 그냥 제 앞에 일, 하나님이 하라는
뭐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니죠. 교회를 개척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온 12명, 같은 방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방에 있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전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 그때 놀랐어요. 회개를 했어요. 나는 겨우 내 앞에 내 앞가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0일 금식할 수 있나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신앙이 이렇게 점점점 수준이 좀 올라가니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일당 천. 일당 천이 된다는 것은 내 한 사람이 1000명의 교회 몫을 해야 돼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겨우 12명 키워놓고 하나하나 가셨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키워놓은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순교자를 원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 사람이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원하는 것이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0년 됐잖아요. 근데 재작년 3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한 해에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한 해에 4,500개. 4,500개의 교회를 세워도 부족한데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그 청교도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빌리그람이 1973년에 한국에 오면서 한 말, 이제 촛대가 미국의 상국으로 옮겨진다. 그 말이 예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국이 이 세계의 촛대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 그것을 회복하는, 그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앞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보면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베네 사람이 시골에서 온 것을 듣고 그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 뭐냐? 구레네 시몬이 돼야 합니다. 내가 구레네 시몬이 돼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나라를 위해 뭐 단위의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작정기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식 하나 수능 잘 쳐서 대학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크고 무겁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마다 이렇게 붙여놓지만 실제 그 사람을 매달아야 되는 십자가는 엄청난 길이와, 왜냐하면 키보다 한 2배 정도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그게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으로 지고 가시기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그 언덕길에 서 있는 구경꾼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하나 붙잡아갖고 좀 네가 좀 대신 지고 가라고 이렇게 일부러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무슨 원한 것도 아니고 죄를 것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다가 언덕길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못 진다고 막 항변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순순히 지고 갔어요.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일정 구간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옮겨다 줬어요, 십자가를.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뭐 그냥 불쌍해서 져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으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쓰러지고 뭐 일어나지도 못할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그래도 구레네 시몬이 그 시간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돼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는 잘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예, 아니면 도망가고 아니면 십자가 버려버리고 그냥 룰루랄라 편하게 가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십자가를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지고 갔느냐, 그걸 천국의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힘든 만큼,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었지만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엄청나게 복을 받아서 그 가족들,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럼 엄청난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똑같은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하고 많은 수고를 한 사람은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다른 표시가 어떻게 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르대요.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많이 하고 수고한 사람은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굴이 너무 빛나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신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그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옷이 다르대요. 옷이 다르대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거든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옷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인데 드레스처럼 길대요. 그 옷의 길이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저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또 뭐가 다르냐면 집이 달라요. 처소라고 그러죠, 천국은. 천국. 그래서 처소가 크기와 모양이 달라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 순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굉장히 크고 유럽의 성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수고한 게 없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구원받고 간 이런 분들은 뭐 집이 없거나 작거나 이렇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부리는, 그러니까 섬기는 천사의 수가 다르대요. 천사의 수가. 우리도 보면 백부장, 천부장 이렇듯이 신분이 높은, 천국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천사가 많이 수령을 들고 천사를 거느리고 다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냥 이 땅에서는 참 남들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수고가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의 신분의 차이로 상급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남들이 안 지려고 하는 십자가까지도 좀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이 그랬잖아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받았지만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진해서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구레네 시몬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꽂고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내가 구레네 시몬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구레네 시몬이 많은 나라는 당연히 부흥되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오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게 되시고 또 피 흘려서 피가 막 얼룩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니까 울죠, 당연히.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너희와 너희 자녀가 누구예요? 결국은 그게 자손이잖아요. 자손.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어라.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못 박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복수를 우리 자손에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누굴 죽이면 복수하잖아요. 그 복수를 우리 자손에게 해라 이런 소리예요. 근데 이 말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져가고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게 방황하면서 살게 됐잖아요. 나라 없이. 그런데 히틀러가 이스라엘 백성 600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히틀러가 전 세계 하여튼 유럽에 있는 모든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히틀러 때문에. 그때 히틀러가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 600만 명이면. 예. 서울 인구의 10분의 6이잖아요. 우리 이 안양이 60만 명인데 이 안양의 10배 되는 그런 인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루어졌냐? 왜 그런 일이 났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벌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자녀들이 죽게 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600만 명이 죽기만 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으로 살았어요. 그런 고통이 너희 자손들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 너희 나라를 위해서, 너희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만하다고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태해지고,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침략을 당해서 망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다시 번영하다가 또 멸망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축복받고 나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져서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럼 징계 받아서 또 망하면 또 다시 살려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나태해지고,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번영할 때, 선줄로 생각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 받았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이 중국이 지금 15억이 넘거든요. 공식 집계로. 비공식으로는 17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구가. 근데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5천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억 좀 안 될 텐데.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붙잡히면 감옥에 가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고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중국 지하 교회의 믿음은 굉장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 왔는데 식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 지하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식었더라. 옛날만 못하더라 이 말이죠. 왜?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니까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절대 나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라 이 소리. 울라는 소리는 기도하라는 소리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한국이 살만하니까 모이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울어라 이런 소리잖아요. 기도의 눈물을 그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라면 그냥 눈물 찍찍 흘리면서 기도하면 다 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을 함께 보면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먼저 내주리라. 아멘. 예. 지금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블레셋이 블레셋하고 이렇게 싸움을 할 상황에 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사무엘 사사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게 이제 딱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그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딱 이 사무엘 7장에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철폐해라. 우상 숭배를 제거해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시니까 특히 나라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그냥 나라를 망해버리게 하시잖아요. 유대가 우상 숭배가 넘쳐나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70년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 우상 숭배를 없애고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75%가 6.25 제사를 지내잖아요. 내가 제사 안 지내니까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괜찮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면 내가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돼서 지어야 돼요. 내 옆집이 제사 지내면 저 옆집이 제사 지내는 걸 내가 대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같이 망하거든요. 망하면. 나라가 망하면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망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나라는 안 망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교회 안 망하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75%나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이방을 신을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다른 이웃 주민들 이 백성 저는 안양을 위해서 수원을 위해서 의왕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회개해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유불무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신정시대 열조의 무무상 회개합니다. 왜냐 나는 회개했어도 우리 옆집이 회개 안 했으니까 그 대신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결국 아는 사람이 지는 거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대신 회개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5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러죠. 모여야 돼요. 혼자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위할 때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도 나라 대 나라 싸움을 할 때 모여서 군인들끼리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하늘 보좌가 더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도 싸울 때 우리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동네 친구들끼리 싸울 때 어때요? 혼자 싸우면 불리한데 친구 데려와서 싸우면 패싸움하면 이기잖아요. 패싸움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기잖아요. 그런 거에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요. 왜냐 마귀도 그러거든요. 마귀도 몰려서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싸울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모이자가 모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요. 사무엘상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들어 여호와 앞에 두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회개.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우리나라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벽이 우상숭배라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회개해서 그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없애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게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나태해진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못한 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한 거,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미워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 이런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7장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쉬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받으려고 갔다가 줄이 길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못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과부의 그 강청하는 기도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들어줄 때까지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불태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들었으면 이길 때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세요. 싸우다가 아이고 안 될 것 같으네, 뒤로 돌아서면 그건 땡 하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나라가 5,300명을 넘어서 7,800만 명이 예수 믿는 날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불태전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나라를, 그런 믿음의 교회를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온전한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좀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가 이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예배가 뭘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나 나가기 싫은데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해. 나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빠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믿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러면 응답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라.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 우리 6번째 시작. 7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창 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일본하고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전적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고 이래도 일본에 지진이 나서 일본이 망해버려, 그냥 혼자. 이렇게 해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아멘. 왜?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부지기수의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소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긴다는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자, 예레미야 1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서뜨리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들을 다시 멸망치 않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게 니느웨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니느웨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왕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뜻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너희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 대부흥, 원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회개 운동이 먼저 일어났어요. 그냥 부흥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알렌 선교사의 회개 때문이지만, 알렌 선교사가 회개를 하면서 어떤 회개를 했냐면, 내가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그들을 말로는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한국 사람들을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면서 무시했대요,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그거를 한국에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휴가를 이제 안식년으로 미국에 가서 1년 쉬고 돌아오면서 그걸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조금 무시하고 한국민들을 좀 그랬잖아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때는 너무나 못 살고, 그리고 동양인을 무시하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말로는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는 당신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회개운동이 퍼지면서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평양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됐는데, 이게 6.25 전쟁이 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왔잖아요, 남한으로.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하교회로 북한에도 7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북한 지하교회니. 그렇게 내려와서 한국은 사실 남한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만큼 믿음이 그렇게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물론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게 인천이나 목포나 이렇게. 그런데 1940년에 감리교회 나운몽 장로라는 분이 너무 일제의 탄압이 심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두메산골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기 축풍역 넘어 김천 채 못 가서 금능군의 두메산골로 들어가서 자기가 회개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계몽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나운몽 장로가. 그래서 용문산이거든요, 그분이 사는 곳이. 그 용문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나운몽 장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은요, 놀랍게도요, 내가 불을 받으면요 천리 밖에서도 찾아와요. 그 성령의 불이 보여요. 성령의 불이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 미국이 다 아주사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3년을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나온봉 장로에게 떨어진 성령의 불이 전국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용문산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문산에서 엄청난 부흥과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나온봉 장로가 용문산에 자리를 잡은 그곳에서부터 이 기도를 매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아예 거기에 자기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생긴 마을이 150개 마을이 생겼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까워야 갈 거 아니에요. 그곳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150개의 집성촌이 생기면서 완전히 김천 일대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의 불길이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한테 갔어요. 60년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천성 목사님의 한월산 기도원의 성령의 불이 오살리 최사실 목사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 최사실 목사님의 오살리 기도원의 성령의 불이 조용기 목사님한테로 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엄청나게 부흥됐죠. 그때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이 용문산에 몰려오고, 구름대같이 오살리 기도원에 몰려오고, 구름대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몰려왔잖아요. 그게 성령이 밀어주시는 힘이에요. 인간이 모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론가 가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디론가 이 촛대를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죠. 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기 위해서 그 촛대를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용문산에서 한월산으로, 한월산에서 오살리로, 오살리에서 여의도로 갔다면 이 여의도의 불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갈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불이 오병이어 교회에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촛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촛대를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내가 너에게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자에게 촛대를 옮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촛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내가 그런 불의 내시몬이 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교회에 그 촛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당천이다. 너희는 일당천이다.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촛대로 옮기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용문산 그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그 평양 대부흥은 이제 동영상 같은 게 없고 사진만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그걸 사진을 봤는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이민족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나라를 두고 백이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전부 하얀 한복을 입고 그 예배에 몰려가는데요. 정말 구름대같이 몰려가요. 구름대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똑같았어요. 30만 명 이렇게 부흥할 때 보면, 막 70만 명 지금 넘었을 때 보면요,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가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발표중을 부을 정도로. 그건 성령이 미는 힘이지 인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성령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나같이 아멘.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로 안 주세요. 그 영적인 법칙이죠. 사모하는 사람한테 주지도 않아요. 그 돼지에게 여러분 진주 줘봤자 뭐합니까? 밟아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 우리 동영상 좀 전사님 틀어주시겠어요? 예. 보시면 제가 잠깐 그 용문산 기도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자세히, 아주 잘 나왔어요. 이걸 보면 정말, 이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이런 용문산 부흥운동에, 오살리 부흥운동에 정말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불의 역사를 이어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내가 불행의 심원이 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용문산 기도원은 1940년 6월 13일 당시 나운몽 장로가 경북 금능군 엄여면 소재 두메산골에서 피폐한 농촌의 위기를 타개하고 문명을 퇴치하기 위해 시작한 애항숙 운동이 모처가 되어 창립되었습니다. 애항숙 운동은 경천애인, 사랑의 한건설, 농촌 계몽이라는 3대 정신을 슬로건으로 기도와 근로 수련을 병행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이른바 용문산 기도원 영성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경북 두메산골에서 시작된 용문산 기도원 영성운동, 전국적으로 개신교 부흥전도에 불을 지폈고 그 선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열기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막 집회와 부흥 집회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 끌림으로 용문산에 모여든 성도들의 입하는 엄청났습니다. 30리 산길도 주저하지 않았고 입술과 심령에는 찬양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입산 행렬은 실로 장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용문산 일대에는 애향촌, 칠성촌, 소망촌, 믿음촌이라고 부르는 기도촌들이 선교대학 건물을 포함하여 자그마치 150채의 건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재한 성령의 바람이 용문산에 불어왔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민족의 희망을 선도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교회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였는가 용문산 인근의 김천교회, 성내동교회, 아천교회 등등 감리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없는 동네마다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른바 일동일 교회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수도원 운동. 용문산 기도원은 1960년 5월 10일 제1기 수도사를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제12기까지 주를 위해 몸바친 약 100여 명의 수도사를 배출하는 등 한국의 수도원 운동을 주도하면서 한국 개신교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계속해서 첩첩산중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건물도 천막도 상관없이 오롯이 성령과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기도운동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이윽고 용문산 기도원에도 대성전 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성도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산속의 돌을 머리에 이고 나르면서 대성전 축성에 나섰습니다. 용문산 기도원 대성전, 성도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돌성전,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백으로 세워진 성소가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구국재단. 용문산 기도원은 1963년 4월 30일 01시부터 매일 24명씩 기도재단에 올라가 1시간씩 교대하면서 구국기도를 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2018년 올해 현재로 만 55년째입니다. 단 1분 1초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 온 구국 릴레이 기도는 48만 7천여의 누적 기도 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 바람을 일으킨 용문산 기도원은 한국교회의 성령운동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오랫동안 기독교계와 활발히 교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용문산 기도원이 속한 재단법인 애향숙이 기독교 대한감리회로 완전히 편입돼 감리교단의 일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애향숙제단은 용문산 기도원의 역사적인 건물과 정신을 후대에 잇기 위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국기도와 구령운동에 매진해온 용문산 기도원운동,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회사적 전통과 뿌리 깊은 영성과 함께 오늘날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새 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얘기했잖아요. 1950년부터 70년대까지 한국의 성령운동을 주도했다고. 자, 그 70년대 그 다음에 한월산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교회로 간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이. 그 다음에 80년대 오살리 최ሻ식 목사님한테로 간 거죠. 엄청났죠. 80년대 오살리 기도원은요. 하루에 3만 명이 왔다 가는 기도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조용기 목사님에게 불이 간 거죠. 이제는 오병이어 교회로 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안양이 그 성령의 불이 안양에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우리의 기도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153의 기적이 올해 일어나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의 성령의 바람을 불을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만 축복받고 잘 살다가 우리 자녀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가 복음화가 3%예요. 100명 중에 3명 예수 믿어요. 대학생들이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30년 뒤에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지도자 위치에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 안 믿는 나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올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구급재단 나왔잖아요. 한 사람이 1시간씩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른 영상으로 찾아봤더니 그 구국재단 처음에는 그냥 산 위에 그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눈비가 오니까 이제 그걸 가림막을 해갖고 첫 기도처를 만들어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주변을 이렇게 다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걸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러 온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앉아서 쭉 기도하는 그 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밑에도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서 기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한 사람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지만 릴레이로 그걸 끊이지 않고 지금 61년째 하고 있어요. 저런 기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구레네 시몬이 되셔야죠. 내가 이 나라를 지켜가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죠. 저분들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우리가.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로 다른 후손도 잘 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비전이고 사명이고 우리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적기도회가 우리 기적기도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기도회 많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한 사람이 릴레이에서 61년을 지켜왔어요. 기적기도회 한 명이 기도해도 그걸 이어가면 61년 뒤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오면 더 좋지만 한 명이라도 그걸 이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적기도회가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문산 기도원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이 나라를 부흥으로 인도합니다.